하나님교회 우리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들이 좀 특별한 여행을 왔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달 말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희 가족끼리 하는 마지막 여행을 저희가 온 것입니다. 왔다가 제가 안식일에 어느 교회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마승용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전화를 어제 했는데 갑자기 저기 설교를 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원래 거절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장례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기 힘들겠구나 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또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긴 하는데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의무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어떤 결과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34년째 목회를 하는 목회자지만요, 저희 자신을 보게 될 때 정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개한 강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시골교회, 저도 이 성산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는 안식일에 세 가정이 모이는 아주 시골교회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때 장로님이 이 강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늘 오른편 강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 강도가 오른편 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오른편 왼편 달리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이프님도 한 번도 이 강도 오른편 왼편 달렸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오른편 강도가 아니라 회개한 강도입니다. 회개한 강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개한 강도,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회개한 강도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한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개한 강도에게 즉시 낙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보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의 허락을 영혼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간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강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영혼이 하늘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차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당장 하늘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리는 기쁨과 구원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낙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두 강도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가장 악한 죄인을 가운데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매단 그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두 강도를 함께 매달았던 것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 주위에 두 강도를 함께 매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강도도 다른 강도처럼 살인을 행하고 온갖 나쁜 범죄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악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회개한 강도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도 다른 강도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함께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이 강도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허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강도는 사람을 죽이며 돈을 빼앗던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많은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낙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쩌면 마치 그가 낙원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74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여러분, 이 강도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삶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강도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완전한 평화, 그는 낙원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는 처음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낙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결코 낙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낙원이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약속한 낙원에 들어간다고 또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약속하는 낙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는 이슬람의 낙원은요, 이런 낙원입니다. 그 낙원은 나이가 33세에 고정이 돼요. 왜 33세냐면요,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도 많지 않은 딱 33세 가장 좋은 때 고정된다는 거예요, 나이로.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과일이 있어서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제가 먹었던 과일 중에 꼭 내가 정말 다시 먹어보고 싶은 과일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두리안을 좋아해서 제가 소원이 뭐냐면 내가 두리안 산지 가서 한번 좀 제일 쌀 때 가서 실컷 먹어보는 게 그걸 가끔 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그런 과일이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술이 강처럼 흐르는데 그 강은요, 그 술은 취하지도 않고 숙취가 없는 술이 강처럼 흘러요. 술꾼들이 참 좋아하는 낙원인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사회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명절에 집에 갔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목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라 소리 하는데 그날은 저보고 계속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술판이 아주 뭐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목사 불쌍하다. 너는 말이야 이 좋은 걸 모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더 좋은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묻다가 제가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야, 술 마시면 뭐가 좋냐 했더니 막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술 마시면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아침에 숙취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의 낙원의 술은요, 먹어도 숙취가 없는 술입니다. 술이 강처럼 흘러요. 그리고 여러 명의 미인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낙원입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육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의 낙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아마 좋아할 텐데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낙원에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 테러 집단인 IS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테러 집단인 IS가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이 이 IS 반군의 이 IS 테러 반군의 본거지를 급습했어요. 그 본거지에서 이상한 물건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권입니다. 여권인데 천국행 여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있어야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여권이라는 거. 이걸 발급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줬냐면 몸에다 차량에다 폭탄을 들고 가서 자살 테러하는 그 전사들에게 가기 전에 뭘 줬냐면 이 천국행 여권을 주면서 네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자살 테러해가지고 죽으면 너는 즉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무려 72명의 미인들과 함께 축취하지 않는 술을 영원토록 마시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만 합니까? 안 죽을만 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정말 죽을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낙원은 어떤 낙원입니까? 수십 명의 미인을 데리고 사는 낙원입니까? 술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낙원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낙원은 어떤 낙원이고 여러분이 믿는 낙원은 어떤 낙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들어갈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낙원은,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그 낙원은요, 술이 강처럼 흐르는 낙원이 아니라 수십 명의 미인들과 쾌락을 누리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낙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낙원은 쾌락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낙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낙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것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낙원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천안중앙교회는 참 큰 교회입니다. 뭐 출석교인이 한 180명 되는 큰 교회였는데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를 놀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그래요. 제가 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가장 모든 라면을 먹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모르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니까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은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와 함께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인데요, 이 주와 함께 라면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사 이런 내용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내 마음 항상 아시는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난해도 좋고 어떻게 병들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가사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낙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다윗에게 쫓기며 도망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굶고,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의 노년에는 어둡고 캄캄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좀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지내야 될 그의 노년의 삶도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 침침하고 춥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그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조차도, 그 고통의 감옥조차도 낙원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그 강도가 그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낙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낙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낙원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갔을까요? 누구와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낙원에 가야 강도도 낙원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그분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불멸을 믿는 자들은 그날 강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최근에 저도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신앙을 하지 않으시다가 제가 결혼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다행히 신앙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또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그 개신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처남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저녁 예배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사님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어디 가 계신다고요? 천국에 가 계시니까 가족들이 울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불멸 믿는 자들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누구에게요? 아버지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강도가 그날 낙원에 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그날 하늘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늘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믿게 된 그날 그는 낙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이요,
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장차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구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 오늘 믿는다고 해서 그 하늘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표준이 높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신교인들처럼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뭘 대답을 잘 못해요. 예! 제가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잘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개신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 왔어요. 와가지고는 저한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알아요. 재림교인들이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걸 알고는 저한테 던진 질문이 목사님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과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 구원에 들어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라가지고 몇 마디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킨 자들을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림교회만큼 구원의 확신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 당시 세리는요, 창기들과 함께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안식일을 대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살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가 너무 키가 작아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을 믿기 원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날 주님께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날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교우님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숙제입니까? 축제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 축제입니까? 숙제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이 숙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숙제를 잘 풀어서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아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고 매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축제인 분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신앙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낙원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도처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낙원을,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낙원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축복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매일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거의 15년 더 지났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삶이 굉장히 고달프셨어요. 굉장히 고달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으셔가지고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하고 만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님은 기계로 말하면 다 달아져서, 정말 다 달아져서 돌아가셨다. 제가 볼 때 어머님의 삶에 하나도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남편은 계속 집을 떠나가서 속을 보통 많이 썩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모든 짐을 당신이 지셔야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머님은 늘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삶이 아니라 늘 행복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행복했던 이유가 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신앙 때문이었어요. 늘 어머님은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모습에 기억나는 게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됐어요. 산을 고개 넘어야 저희가 2시간 하는데 그 어머님하고 저희가 안식일 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추억이 저희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늘 신앙 때문에 행복하셨던 모습을 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인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인하여 낙원과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장차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강도는 주님이 무지한 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향하여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악담을 할 때 예수님은, 이 강도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이 강도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분의 나라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했을 때, 여러분, 이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고 도망했을 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낙원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장차 낙원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하늘 낙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는.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슬픈 이별이 없는 그 낙원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이별한 또 우리 가족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도 저희 장모,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다 돌아가셔서 또 장례를 모셨고 그 이별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그 낙원에 언제 들어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요, 그날 그 낙원에 들어갈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예수님 압니다. 저도 오늘 제가 낙원에 들어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제가 그 낙원에 들어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도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믿음을 받으시고 낙원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날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이 말씀 드려서. 나이가 드는 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교회 집사님과 나이 드신 집사님과 대화하다가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저희가 나이가 이제 꽤 드신 저희 교회 아주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계셔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게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뭐 좋은 것도 필요 없고 뭐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하늘의 소망만 확실해져요. 하늘의 소망만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가 이제 나이 드는 게 그렇게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이 들어서 세상의 것들이 다 쓸데없이 느껴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크게 느껴지면 나이 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시고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붙잡고 계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을 영원한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구역반을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늘의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끝나고서 나오는데 한 청년이 저를 붙들고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제가 목사님보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마음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소아마비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서 뛰어보지를 못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겠다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시고 좀 많이 아프시고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렇죠? 가장 아름답게 되시고 가장 건강하게 되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들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23장 42절의 공동번역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강도는 자신이 언제 낙원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낙원에 들어갈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자는 의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날에 저희 어머님을,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그 아버님을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에요. 두 번째 왕국은 영광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영광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다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영광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장차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의 구원과 축복, 곧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 이 말 하늘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는, 낙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짧은 몇 시간이 어쩌면 그가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가장 고통의 시간에 그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약속을 통하여 낙원을 경험하고 그는 그 낙원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로 우리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슬픔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낙원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낙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